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설날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추석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는 것이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명절이 물론 좋긴 좋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또 피곤한 것도 사실이죠. 왜 피곤할까요? 일단 여성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전을 부쳐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하고 설거지하고 이 무한 반복의 쳇바퀴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특별히 또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시댁에 갈 때는 이제 그 시월드에서 참 눈치도 보이고 참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는 아마도 이제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이 인근에 다 친척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인천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역귀성이어서 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이제 시골에 내려갈 때는 저희 시골은 이제 충남 아산인데요. 근데 원래 안 막히면 2시간 안에 가는데 명절 때는 뭐 2배, 3배 걸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는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청년들의 경우 그리고 또 자녀들의 경우도 좋긴 하지만 또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경우는 왜 힘들까요? 계속 잔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 결혼 안 하냐, 왜 취직 안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자기의 동년배인 그 사촌들과 계속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쟤는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그 날이, 그 시각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켜서
너희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7절부터 13절 다시 보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만찬을 할 방을 달래라고 말했을 때 놀랍게도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 한 방을 제공을 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이제 그 만찬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이 유월절 만찬, 이 유월절은 어떤 명절이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최대 명절이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던 명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시켜서 파라오에게 보내 이렇게 명을 하셨던 거죠. 너 파라오야, 나의 백성, 너가 노예로 삼고 학대하는 내 백성을 지금 당장 풀어서 그래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황당한 거죠, 사실. 굉장히 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그들의 노예였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가장 연약한 민족인데 그 민족의 신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여호와가 무슨 신이길래 우리가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신이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이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도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실 파라오가 생각하기에 여호와가 세겠습니까? 자기가 세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센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칼에 거부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폭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재앙들을 내리실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당시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신 그 도구들이 뭐 피나 개구리나 이나 파리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라는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또한 이집트 전역을 개구리로 덮으심으로써 개구리 신인 헤케트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분임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집트의 흙먼지를 이로 바꾸심으로써 당시 그들이 섬기던 땅의 신이었던 게브보다 훨씬 더 강한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집트 전역을 파리로 뒤덮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해충의 신들보다 강함을 보여주신 거고요. 또 전염병으로 가축들을 죽이심으로써
이제 황소의 신이었던 아피스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한 분임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이집트를 종기로 심판하심으로써 질병과 건강의 신인 세크메트보다 훨씬 더 강한 분임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집트를 우박으로 심판하심으로써 하늘의 신이었던 이제 누트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로 농작물을 파괴하심으로 이제 농업과 풍요의 신인 오시리스보다 강함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전역을 흑암으로 덮어버리신 거죠. 이것은 어떤 신을 굴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을까요? 태양신 라를 굴복해 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전역에 있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당시 이집트 안에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모여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집트 전역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일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살 것이다. 너희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 문설주라는 것은 이제 문 양 옆에 기둥을 의미하거든요. 문 양옆에 있는 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먹으라.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심판의 사자를 이집트 전역에 보낼 때 그 심판의 사자가 너희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유월이라는 것, 이게 패스오버죠, 영어로. 넘어가리라. 여기서 이제 그 유래가 된 것이 이제 유월절인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장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을 넘어가고 너희의 장자들은 살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유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모든 가정의 장자를 심판하신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것과 같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이 장자라는 것은 한 가정의 전부입니다. 모든 소망이고 장자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장자가 의미하는 것이 온 가족의 모든 것, 모든 소망, 모든 영광을 의미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장자를 심판하신 것은 그 가정 구성원 모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장자를 죽인 것은 상징적으로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죽인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 재앙을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지만 너희의 장자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만 심판하실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오늘 밤에 이집트 전역에
이집트 가정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밤에 그냥 편안히 자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다면 너희의 장자 또한 심판을 받으리라. 즉 너희 모두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의 기준에는 이집트 백성만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만 심판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너희의 장자들이 살 거다.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써 너희의 장자들은 결코 피를 흘리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죽는 것과 이스라엘 그 각 가정의 장자들이 구원받고 또 살아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는 대속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고 죽는 대속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파라오의 장자를 포함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그날 밤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결국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고, 물론 그 후에 또 추격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이제 그들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고,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라, 나를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즉 명절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기간이 되면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정겹게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유월절 만찬의 메인 메뉴는 뭐겠습니까? 이제 어린 양이겠죠. 어린 양. 어린 양이 메인 메뉴로 상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그 어린 양과 함께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가정의 아버지들, 가장은 이제 이 어린 양과 또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각각 먹으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얘들아,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게 한 그 어린 양이란다. 우리를 위해 죽은 대속제물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는, 얘들아, 그 출애굽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기다렸단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은 우리 조상들의 그 노예 생활에서 나타난 고통과 눈물을 의미한단다.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는 뭘 의미했을까요?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기쁨을 상징했던 거란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
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네,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뒤에 서서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14, 15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했다. 여기에서 고난받기 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 악한 자들에게 잡혀서 온갖 고초와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 끔찍한 고난을 겪기 전에 나는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가 2번 연속되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최상급의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했다. 너무나도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기 전까지 이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에서 이제 이상한 점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유월절은 사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을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써 유월절이 이미 성취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 나는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을 거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구약에 있던 그 유월절 사건 이외에 지금 이 유월절이 다시 성취되어야 된다.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구원이 다시금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유월절 사건과는 다른 또 다른 유월절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성취되어야 될 또 다른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월절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과거에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은 사실 그림자였을 뿐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구원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죽임당한 모든 어린 양들은 그림자였을 뿐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할 그 궁극적인 어린 양 대속 제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지 이 궁극적인 유월절이 성취가 될 거다. 그 전까지는 나는 이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똑같이 죽임당할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에게 고초를 당하실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군인들에게 끌려서 처형장인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인 거죠. 또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반모섬에서 바라보면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마지막 날 구원이 성취되고 심판이 완성되는 그때 하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2,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서 또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먼 훗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때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죽임당한 것과 같은 여전히 상흔이 있는 그 어린 양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성취되기 전까지 나는 이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런 의미였던 거죠. 얘들아, 과거에 너희 조상들의 장자들을 위해 죽은 어린 양은 사실 나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가축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죄와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어린 양이 여기 있다.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써, 너희를 위해 피 흘림으로써 그것으로 너희를 그 죄와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할 거다. 그리고 그때 궁극적인 유월절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할 때마다, 나의 몸과 피를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식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식사에는 총 4번의 그 포도주 잔을 먹는 그 예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포도주 잔을 그 제자들에게 나눠 주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17절 18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나눠 주셨습니다. 19절,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에는 일단 가장이 그 만찬을 주재하고요. 그리고 각 식사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 양을 먹을 때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가장이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이 빵은 우리 조상들이 급박하게 구원받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흘린 눈물과 겪은 고통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하시지 않는 거죠. 얘들아,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고통과 눈물을 의미해.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당시 가장이 이 누룩 없는 빵을 가족들에게 나눠줄 때는 우리는 보통 이제 성찬식 때 사실 뭐 카스테라나 빵 조각을 먹지만, 그리고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떡으로 번역이 돼서 사실 좀 이 원래 의미가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지 않는 면이 큽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빵이고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라기보다는 그 딱딱한 크래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떼어주기보다는 부셔서 주는 거죠. 쪼개서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이 누룩 없는 빵들을 쪼개셨죠. 깨트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너희의 궁극적인 어린 양으로서 내 몸을 너희를 위해 찢을 거다. 나는 내 몸이 너희를 위해 쪼개질 거고 깨트려질 거고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이 몸으로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처참하게 찢겨지시고 쪼개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군인들의 그 장소에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군인들에게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셨던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고 또 때리던 채찍들은 그 채찍 끝에 날카로운 금속이나 혹은 날카로운 동물뼈가 붙어 있어서 그 채찍으로 한 대 맞기만 하면 살이 찢겨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정말 이 몸이 난도질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당시 로마인들의 그 채찍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질을 당하심으로써 살이 패이시고 찢겨지시고 그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셨던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조롱을 받으시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그런 가시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정말 스치기만 해도 살이 찢어지는 그 가시로 엮은 면류관이었던 거죠. 이것을 그분의 머리에 씌웠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의 살점들이 뜯겨져 나가게 되고 찢겨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관통되게 되고 찢겨지게 되고 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죠.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누룩 없는 빵을 깨트리셔서 쪼개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조상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겨질 내 몸이다. 쪼개질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죽임당할 내 몸이다. 이 몸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신 거죠. 20절 우리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는 구원의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월절에 가장들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기쁨을 의미해 라고 설명해 주면서 포도주를 나눠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포도주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나의 피다.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냥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잔은,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피로써 너희를 향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구원 언약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반드시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피였던 거죠. 피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던 거죠.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그리고 또 하와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도 사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 언약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희생 제물이 죽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예가 창세기 3장에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직결 처분하실 수 있었고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벗은 몸을 부끄러워할 때, 즉 죄의 수치를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거죠. 구원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피 흘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피 흘림이 있습니다. 왜 피 흘림이 있을까요? 그들의 벗은 몸을 가죽 옷으로 가려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축이 죽어야지만 가죽 옷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피 흘림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나에게 반역했지만 내가 너희의 궁극적인 구원자,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을 그 구원자의 죽음으로써 너희의 죄와 그 영원한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거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 언약을 세우실 때도 희생제물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구원의 언약을 주실 때도 희생제물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 약속을 주실 때에 이렇게 희생제물이 있고 희생제물의 죽음이 있고 또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누군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 피로써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는 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포도주 잔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이건 내 피다. 근데 단순한 피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언약을 이루는 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피로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이룰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의 집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성취하실 새 언약, 구원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구약에 나타난 무수히 많은 희생제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희생제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내 피다. 이것으로 새 언약을 이룰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만찬에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누룩 없는 빵도 나눠주셨고요. 포도주도 나눠주셨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던 거죠. 뭐가 없습니까? 지금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메인 메뉴가 어린 양인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이 없는 거죠. 메인 메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되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까먹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메인 메뉴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궁극적인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는 누룩 없는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었지만 유월절 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유월절 양이십니다. 이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란 우리의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그냥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인 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의 크기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주께서는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단지 선물로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의 장자들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미선이와 예은이와 대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이 각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미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죄가 너무 많어. 그리고 죄가 너무 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나는 너무 두려워 하면서 막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긴 했는데 뭔가 꼼꼼하게 바른 것 같지 않아. 좀 진하게 발랐어야 되는데 너무 연하게 바른 것 같아. 그리고 빈틈도 많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제. 대제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밤을 세 사람 모두 지냈다고 해봅시다. 퀴즈.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다 구원받았던 거죠. 두려워 떨던 미선이나 예은이는 구원받지 않고 대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긴 발랐지만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미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단지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두려울지라도 혹은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서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 예수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영적으로 방황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우리는 늘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찢겨 죽임당하시는 피 흘리시는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그분께 이처럼 소중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끝없이 입증해야 될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 일대의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 꺼리는 청년들과 자녀들이 혹은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비교가 되기 때문에 쟤는 뭔가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뭔가 잘 나가는 삶을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제 무언의 압박을 계속 받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면에서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쓰린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목숨 바쳐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최종 평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 중에는 소위 성공한 가족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저 가정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가정도 있고 저 가정은 뭔가 굉장히 불행해 보여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가족도 있고 나도 나 스스로 나는 왜 저 가정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가족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는 거죠. 저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고 뭔가 겉으로 보기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채 공고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단지 가릴 뿐입니다. 치장할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만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제 그들을 다른 차원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망들을 주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물이 진짜 있음을 우리의 삶에 입증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